네, 무너진 나의 성막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저는 율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여린 감수성을 가져 눈물이 많았고 주위 환경에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이 밥을 늦게 먹는다고 잔소리하면 슬퍼서 울기도 했고, 이불을 옮기다 제가 만든 로봇을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릴 때면 대성통곡을 하며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많아 무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래의 감정 기복이 있는 제 모습은 감추고 가면을 쓴 것처럼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존심은 강하고 열등감만 가득하기에 가면을 쓴 내 성막을 세우느라 강박과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런 모습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저처럼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해 감정을 토해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은 까맣게 잊은 채 스스로 성전을 위한 조각목과 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를 다그치고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안전벨트가 불편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억지로 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분노가 올라와 주먹으로 차 뒷유리를 있는 힘껏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아내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손에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탓, 아이 탓하며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웠으니 무너지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에 자초지종을 나누고 혈기가 날 때마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적용한 것과 혈기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에 계속 나누게 되니 아내와의 갈등도 아이들에게 혈기를 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혈기 가득하고 내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려는 죄인이지만 사건마다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삶의 사소한 사건들도 교회 소그룹에 묻고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들과 큐티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존심은 강하고 열등감만 가득하기에 가면을 쓴 내 성막을 세우느라 강박과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였고 그동안 아내 탓, 아이 탓하며 바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이렇게 성막을 세웠으니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게 묻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워갈 때에 혈기도 참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 옆에 이 성막의 그 벽들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절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성막을 저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이 널판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한 개의 길이는 약 4.5m, 넓이는 0.68m로 이 길이를 전체 다 이렇게 합치면요 약 13.7, 동서로 13.7, 남북으로 약 4.6m가 됩니다. 11절에 각 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할 때 이 2촉씩 낸다. 이 촉이라는 단어가 이 이미지를 보시면 네, 이 촉 이게 원어로 보면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2촉씩 내므로써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마치 레고처럼 끼워서 서로 연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라고 해서요. 예, 남쪽으로 20개 또 북쪽으로 이렇게 20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20개, 저쪽에 20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19절에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라고 해서요. 이 받침이 하나당 2개씩 들어가거든요. 이 은받침이 하나당 2개씩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가 20개니까 이 하나당 2받침씩이니까 40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라고 해서 이렇게 잘 고정함으로써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남쪽에도 20개였다면 북쪽에도 그 마주보는 북쪽에도 20개를 이렇게 해야 됐고요. 21절에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당 2받침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절에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해서요. 서쪽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6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끝에 모서리에 하나씩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총 8개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2절, 2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리고 서편에 6개 그 서편 끝에 모퉁이 2개의 널판을 세웠기에 총 48개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됐냐? 넉넉히 잡아 한 20평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은 공간이 아닌 거룩한 공간을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거룩한 공간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24절, 25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25절에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해서 서쪽에 아까 그 널판이 8개라고 했잖아요. 거기 은받침이 2개씩 있으니까 총 16개다 이제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띠를 26절에 보면요, 26절부터 29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27절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옆면이나 저렇게 다 이제 이 안에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띠로 이렇게 확대해 보자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총 5개가 들어감으로써 고정이 되어지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5개가 들어감으로써 이 광야에서도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고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구조물이 사막의 강한 바람을 견디려면 각 널판이 단단하게 연결되어져야 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요? 분열시키는 사람인가요? 해서요.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30절이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임의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양식대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그 계획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도자 모세라고 해도 임의로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도에 따라서 성막을 세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한 60만이었거든요. 장정만. 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이렇게 다닐 정도라면 뭔가 자기들의 신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려면 좀 크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막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200만 명인데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지으라고 하셨던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화려하게 성막 짓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화려한 거 좋아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제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테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기둥, 또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저 기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해서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요 안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는 이 그룹 모양으로, 그룹은 천사 모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수를 놓아야 했습니다. 32절에 금갈고리 네 기둥을 늘어뜨리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데 기둥은 총 4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4개, 네 받침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31, 32절을 보면 저 안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은 저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막은 아니지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면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저 휘장은 원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32에 대한 적용 질문은, 회개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제 33절부터 보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까지 이 첫 번째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건데, 그 안에 지성소에다가 저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죠. 저것을 들여놓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계를 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이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3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구분해 주시고 경계를 따라 막아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해서요. 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이렇게 두라고 했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35절에 보면 여기서 이 휘장 바깥 여기가 그러니까 저 성소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 등잔대와 떡상이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배치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 37절에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서 만들지니라. 네, 저 이미지를 보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하고 이 뜰 사이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그 휘장은 안쪽 거는 천사 그 구름 모양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구름 모양은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았고요. 그리고 이 기둥 받침은 안쪽은 4개였잖아요. 근데 바깥쪽은 5개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출입문 역할을 하는 이곳이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못 봤죠. 저 바깥에 있는 저 입구에 대한 것은 출입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 큐티 책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하며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며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려함, 저 아름다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또 발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36, 37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네, 이 지금 성막 참 어렵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대로 행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 지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풍성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